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한 모세의 설교인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심령에 할례를 받아야 되며,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할례 받은 이후에 나의 심령의 그 할례를 내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한다고가 여기 본문은 사람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6절을 우리는 중생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10장 16절은 성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학적인 개념 속에서, 즉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중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중생이 있어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근거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그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심령에 억지해서,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다시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이 설교 속에서 지금 할례 받은 자가 있고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가운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보면 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을 가게 했고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설교 속에서 지금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의 할례를 받고 또 그 심령의 할례의 증거가 계속해서 심령의 할례를 해서 이와 같이 이 할례라는 게 결국 어떤 표피를 끊어내는 건데, 잘라내는 건데, 그거는 표징인데 옛사람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요. 다시 말한다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잘라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하고도 연결을 해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요. 옛사람이 부패된 심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러면 또 거듭나고 또
이와 같이 중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한 심령 위에 이와 같이 그 영적인 성질이 크게 일어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 때 첫 번째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미를 요 16절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표면적 할례가 할례된 백성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왜 아브라함 자손까지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장 그리고 로마서 2장 이런 부분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왜냐하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제정해 준 거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심령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았던 그 할례로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모세가 언급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적인 심령의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자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이와 같이 자기의 부패성을 억제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만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요한 1서에서 강론하고 있는데, 요한 1서를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신앙 고백도 있고 교회 속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직 거듭남이 없다고 요한 1서 3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는 사도들이 설교로 했던 그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과연 나는 교회 속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옛사람을 끊어낸, 옛사람을 이와 같이 뜯어낸 중생의 사역이 있고 그 이후에 과연 나는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이 심령의 할례를 한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죽이는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는 점검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말씀의 이 문맥을 보면 14절에 보면 12절 보겠어요.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실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는 것과 이게 왜 연결되어 있냐면 심령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또 이와 같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는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요,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는 세상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심령에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러한 부패성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육신적인 정서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정서가 일어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도 남아있는 이 육신적인 정서를 계속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육신적인 정서가 아예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육신적인 정서가 크게 일어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왔지만 때때로는 세상적인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적인 친구가 있다면 끊어라, 없애버려라. 왜요? 나에게 시험으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고 내가 거듭났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환경들이 나의 육신적인 정서를 일으켜서 크게 다시 일어나게 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함께 살아가고 모습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끊으라고 돼 있는데, 오늘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육신의 할례를 또 해서 옛사람이 부패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심령이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사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지금 마음의 할례를 한다면 여러분, 할례를 칼로 하잖아요. 칼로 이거 찢어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것도 로마서 8장 13절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아예 kill이라는, 죽이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여러분, 뭘 죽인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우리는 각각 다 은혜의 정도가 다르고 때때로는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성격도 때로는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정서로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또 어떤 사람은 재물에게, 이러한 각양각색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령, 옛사람을 할례를 하듯이 또 죽여야만 다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또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으며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됩니다. 목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왜요?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 부패성이 남아있고, 또 그 부패성이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거나 은혜의 수단에서 벗어나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이 죽이는, 칼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10장 16절에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고, 붙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붙어있는 게 뭐냐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목을 곧게 하는 것과 할례하고 붙어있는데, 죽이라는 것과 같이 붙어있는데,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패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고집스러운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할례로서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거듭나게 했었습니다. 갱신된 의지입니다. 이 갱신된 의지는 갱신되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도무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된 의지도 우리의 육신이 또 일어나게 되면 의지가 약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갑자기 부패성이 일어나고 그 의지가 고집스럽게 되어져서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고집을요.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분명히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상태죠? 부패된 부패성이 나의 의지에게 영향을 주어서 고집스럽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칼을 가지고 심령에 할례를 하듯이 이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의 역사로 죽이라,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아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거듭난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하지 마세요. 내면의 음성을 주세요. 이거는 해야 돼. 그런 음성을 줘요. 우리의 내면에. 순종하도록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런데요, 그 내면에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세요. 때로는 감화도 주세요. 감독하세요. 그리고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러한 경우를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한쪽에서는 내 내면에서 말해요.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거듭난 부분을 가지고 역사하는 부분이. 그런데 한 부분은요, 나의 옛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옛사람은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사망의 몸이 뭐예요?
왜 몸으로 되어 있냐면 이 몸은 자꾸 죄를 져요. 여러분 눈 죄를 지어요. 자꾸요. 손이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팔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눈, 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거 옛사람을 죽여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 눈은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 어떤 사람을 돕고 있다면 의의 도구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여기 이 16절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옛사람이 의지에 영향을 줘서 게으르게 하거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또 행하고 또 행하라. 옛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예언을 계속해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를 돈을 주고 사오려고 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여러 번 사용해요. 너희가 고집을 피우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구나. 고집 피워서 애굽 내려가면 다 망한다. 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쓰고 있는 용어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완고해졌다, 고집 피운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그러한 부패성이 일어나서 육신이 일어나서 고집을 비우고 완고해지거나 의지가 약해져서 또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옛사람을 또 죽이라는 겁니다. 또 죽이고 또 죽여서 그 의지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돼요?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요. 그 의지가 완고해져요. 자꾸 주님은 이렇게 하는데 아우 나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또 죽여서 기꺼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에,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몸과 눈과 몸의 모든 지체가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 심령 속에 옛사람을 죽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옛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서 우리의 부패성과 육신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모든 주권자이시여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행하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또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지만 또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실로 우리의 육신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 우리의 심령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성기를 심어주시고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패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또 심령의 할례를 우리가 하도록 명령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